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크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에 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대요. 근데 또 났대요. 그러면은 앞에도 한번 싸웠다는 얘기죠.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한 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와 같이 어린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끝장에 보니 34절에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 지시는 날이라는 게 아니라 잡혀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날까지도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들이 들겠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나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3번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번에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저는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로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그 재능과 성품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 크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크다 하는 자가 누굴까? 예수님이 크다 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그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별로 고생 안 했는데 큰 목회를 하신다. 목사님 아들이라 그런가 보다. 그런 말도 저런 말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는 바울같이 목회를 하는 거고 누구는 베드로같이 목회를 하는 거고 누구는 야고보 같은 목회를 하는 거고 누구는 빌립 같은 목회를 하는 거고 누구는 바나바 같은 목회를 하는 거고 누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목회 완전히 목회가 다 다르잖아요. 또 여기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사도들만 스타일이 다르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은 딱 그 사람에게 맞게 임하셔요. 제가 어제 계속 이제 기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자꾸 구멍이 뚫리는지 왜 자꾸 치고 들어오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항상 일할 때는 성경을 듣고 또 시간이 남으면 3분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일하는 시간 중에도 늘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됐죠. 말씀도 들을 수가 없죠.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신입이 일찍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깨달았는데 주일날 주일날 그랬나요? 월요일날 그랬나요? 강권사님이 나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전화 좀 한 통씩 해주라니까 그걸 안 해주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바쁜데 무슨 전화를 이렇게 기다리냐 그러면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얼굴 보는 거에 만족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자꾸 전화를 해달라기를 바라지? 전화하려면 신경 써서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훅 가버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구나. 오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똑같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침 저녁 예배드리면 됐지.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됐지. 어떻게 나랑 늘 같이 있으려고 그래? 내가 늘 자기 생각만 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마음이. 주님은 늘 나랑 같이 있고 싶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걸로 가고 내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나에게 맞춤이세요. 근데 내가 주님을 깨끗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퇴근하면 그때 이제 기도 오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하루 종일 나 기다리셨다가 그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예전처럼 중간중간 나한테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네가 일하는 중간중간 나를 생각하는 게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간중간 기도하고 중간중간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내가 일터에서도 내 중심은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신입이 오고 이러니까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올 때서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월요일에 강모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월요일날 갈 때. 그러니까 월요일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부터 깨끗이 잊어버리다가 오후에 온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에는 주님이 기쁨으로 만나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하루 종일 기다리셨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멍이 뚫렸구나. 그리고 강권사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해주셨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제가 그런 일을 웃기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탁하지도 못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심지어 거짓말을 내 입에 넣어주려고 했다는 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저로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나한테 못했었는데 나한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황당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주님과 우리는요 24시간 호흡하듯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한다고 해서 까맣게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나는 충만하다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늘 항상 주님을 향해 내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내 중심이 가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시간이 났는데 옛날 같으면 그 시간 남는 시간에 뭐 휴대폰으로 뭐 카톡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3분 시간에 3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3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신입이 안 올라오는 시간 짬짬이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거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가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나와 24시간 같이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늘 항상 되어 있느냐. 그분께 내 모든 게 쏟아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했는데 답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생각이 들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만한 일은 아닌데 왜 내가 거기까지 갔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먼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두면 자기가 아주 돋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의 입에서 언니가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언니 인수인계 시키고 그만두고 싶다며. 그만둬. 이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만두면 아주 자기는 통쾌하겠거든요. 자기를 그동안 부려먹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무덤에 본인이 들어가 놓고 그 무덤에 자기를 집어넣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너희 이렇게 했어? 알았어, 나 그만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아, 이게 거기서 시작됐구나.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말인지 들리죠? 그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지,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인 건지, 마귀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말인지 딱 분간이 되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잘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 남게 되면 훨씬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거나 넘겨짚거나 해서 엉뚱한 마귀가 그렇게 할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이 있어요. 마귀가 뛸 때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뒤에 있을 것이고 내가 회사에 남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또 나에게 축복을 하시겠구나. 잘 분별해서 가야겠다. 저렇게 엉뚱하게 마귀가 하는 말에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거짓말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깨달은 거야.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이 너무 황당했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입에 심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였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귀찮아서 사소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물을 회사에서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님이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러면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물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제가 그거를 맛있다고 하니까 언니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말하기 이 말 저 말 길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누가 줬어. 그러면서 제가 가져가기 싫다는데 누가 억지로 줬어. 이렇게 그냥 말을 잘해요. 왜냐면 왜 가져왔냐고 할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줘서 갖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니가 막 물을 뚝뚝뚝 써는데 무가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 집어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물 맛있다 그랬더니 야 그 나머지 있는 거 좀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어보고 내가 맛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먼저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맛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입에서는 뭐라고 그냥 나가냐면 내가 싫다는 대로 억지로 줘서 갖고 왔어. 이렇게 나간다고. 그 말이다. 그게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황당하실 만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순식간에 내가만 한 일로 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 높아지겠다고 나한테 엉뚱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내 입에 넣으려고 했다는 내가 주님께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내가 사소한 거짓말로 내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그게 뭘로 그러냐면요. 라고 말할 거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돼요. 아주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를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유 길게 말하기 귀찮은데 그냥 한마디면 끝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설명이 필요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을 내 입에 넣어주려고 했을 때 제일 황당한 게 뭐였냐면,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사실대로 말해서 누구 하나 손해볼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할 애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첫날 너무 심하게 환수를 뿌렸고 본인도 그렇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는 안 뿌리고 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내 입에 넣어주면서 말도 안 되게, 그러면은 뭐 아무도 상처 안 받고 다 상처받죠. 그러면 내가 제일 열받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 했으면 내가 아마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내가 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말씀도 있는 그대로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나 혼자 엉뚱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 그대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랑해서 뭐 어쩌라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럼 주님은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는 게 내가 잘못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 언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행에서 내가 돋보여지고 주님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드러나시고 내가 감추어져야 돼. 이게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에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작은 자가 큰 자다. 너희가 나를 들어서 높일 때 너희가 높아진다. 예수님은 뭐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바라보시는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높일 때 너희는 완전히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낮아진다. 뒤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너희가 그런 식으로 너 자신을 살짝 하는 할 걸 하는 거, 아이고 남 할 걸 님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님 하면 되겠어요? 도둑이 하면 남 해야죠. 끝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요 다 비슷하다가 끝에 가서 톡 튀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주님 잘 믿다가 톡 튀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밀가부르지앗을 요구하는데 주님이 중보하시니까 다시 내가 깨달아 돌아온 것처럼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사모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 기도해야겠어요, 내가 깨달아야겠어요 했던 이유는요, 제가 못 깨닫잖아요. 더 큰 망신을 당해요. 내가 확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망신을 당해요. 빨리 깨달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크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내가 크다고 하는 자일수록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일터에서 사람들과 대할 때, 또 강권사님을 대할 때, 이승현 목사님을 대할 때, 또 내 가족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을 항상 드러냈어야 돼요. 나는 좀 욕을 먹더라도, 나는 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좀 미운 것이 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믿으실 만한 분으로 드러나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한 은혜를 그들이 느끼게 하고, 익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말을 했어야 돼요. 내 입에서. 근데 뭐라 그럴까? 그들을 아직 추수할 준비도 안 돼 있는 일꾼 마냥, 알곡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마냥 내가 거기서 톡톡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황당하신 거예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왜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 왜 내가 그냥 그대로 말씀 주신 그대로 말씀 말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실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황당함을 주님이 느끼시는구나. 지금 내 상태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끝마다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말, 내가 인기 좋아지는 말, 또 사실은 마트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로 나랑 부딪히지를 않잖아요. 나는 푸드실에 있고 그들은 마트 매장 안에 있으니까. 그 자기들끼리 있는 동안은 막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서로가 좀 지가 하지 뭐 하지 뭐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지만 나는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인기 있는 게 굉장히 뭐나 되는 것 같고 내 힘인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막 이제 그렇게 인기가 좋냐는 식으로 막 이러고 이러니까 음, 저는 그러려고 마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푸드실에서 제가 말씀과 기도로 일하면서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이걸 놓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이제 하는 걸 이제 흘러가는 걸 두고 보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밑에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되거나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생겨서 일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지는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명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깨달은 바대로 우리 모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이 주님이 주신 정답 가운데 우리가 가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래서 24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수시로 주님을 기억하고 수시로 바라보고 수시로 마음을 드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돋보이게 드러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이 크게 내가 큰 자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엉뚱한 소리 하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귀들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때와 알게 해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